저는 오늘부터 약 12주 동안 신앙생활의 기초공사라고 하는 시리즈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기초가 탄탄하게 세워져야 건물이 높이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을 할 때에 기초 공사가 탄탄하게 해야 그 위에 1,000명이 들어가고 2,000명이 들어가도 건물이 주저앉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체험도 하고 불도 받고 능력도 받고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많은 것을 감당하기 전에 기초 공사가 탄탄하게 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부흥의 주역이 될 것이고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믿음의 용사들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고 또 비전을 받고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영적인 기본기가 탄탄해야 이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12주 동안 이 영적인 기본기, 신앙생활의 저는 기초 공사라고 주제를 붙였는데요. 모든 스포츠의 기본기가 중요하죠. 볼링을 칠 때에도 기본기가 중요하고 탁구 칠 때도 그냥 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각도가 다 있더라고요. 골프 칠 때도 다 기본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개 끄덕이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초가 중요하고, 특별히 최근 이단들이 많이 활동하잖아요. 이단들 활동하는데 넘어지고 미혹되게 되는 이유가 성령 받고 불 받고 해도 미혹되고 또 너무 신비주의적인 곳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요, 모태신앙이고 내가 신학을 하고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어요. 심지어 선교사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좀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정리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누구한테 묻기도 힘들고 창피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주 동안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건데요, 한옥 목사님이 쓰신 이 기독교 에센스라는 책을 보니까 아주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 같이 12주 동안 읽으시면서 저도 상당 부분 이번 설교에 이 책을 많이 인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지난번에는 기도에 대해서 확 잡았던 것처럼 이번에 올 겨울과 이 2024년도 연초까지 이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야 이제 부흥의 시즌을 맞이할 때도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오늘부터 12주간 차근차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정립합시다. 막연한 거 있잖아요. 또 뭉뚱그려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가면서 기독교의 실력이 있는 자들로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생활의 기초공사 첫 번째, 원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이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 가운데 의외로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대해서 무지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오래 다녔으므로 믿음이 좋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마치 축구 선수가 유니폼을 입고 축구장에 오래 드나들면서 다른 선수들이 축구하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본인도 축구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종교의식에 익숙해진 것을
믿음이 자랐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잠깐 멈춰보세요. 종교 의식에 익숙해졌다고 해서 당신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에 익숙해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확실히 모르는데도 체면 때문에 남한테 물어보지 못하고 대충대충 넘어간 기독교 기본 교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교리를 통해서 12주 동안 우리 오메가 교회의 기초공사가 탄탄하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초공사가 튼튼히 되어야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기본기가 탄탄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건강하게 안전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열매를 먹기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아멘. 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요.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게 된 것은 갑자기 먹게 된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도록 유혹하고 미혹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이유라는 제목 읽고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좀 자극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기분 나쁘셔야 돼요. 기독교의 질문이 이거 아니에요. 당신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 진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순해가지고 누가 힘들게 해도 그냥 혼자 울고 있고,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죄인, 저 말고요, 여러분들 나 같은 사람도 죄인이라고 이렇게 하네 성경은. 죄성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요, 죄가 범람할 수 있는 환경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바뀌게 되죠. 뭐가 있습니까? 술집이 생겨나고요, 도박집이 생겨나고요, 또 인간들 사회 관계에서 사기, 또 절도, 뭐 이런 것들이 어느 문화에 가든지 존재하면서 빠르게 확산합니다. 사회적인 증거예요. 또 개인적인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이 중심의 축이 옮겨가요.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된 존재였는데 내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아주 단호하죠. 자기 중심적인 게 있어요. 남이 하면 뭡니까? 불륜이고, 내가 하면 뭐라는 거예요? 로맨스라는 거예요. 남들이 차 끼어들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끼어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 버리잖아요.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조류학자의 실험에 대한 글을 보게 되었어요. 남아프리카에서 서식하는 새의 본능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가 이제 그 남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새의 알을 몇 개 가지고 와서 다른 지역에 가서 이 인공 부화를 시켰답니다. 인공 부화를 시킨 다음에 보니까 이 새는 원래 남아프리카 살 때 어떻게 했냐면, 갈대를 잘 쪼아서
새 집을 만들고 밑에 구멍을 내서 새 집을 만드는 이 새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공 부화, 이 알을 몇 개 갖고 와서 다른 지역에서 인공 부화를 시켰대요. 그리고 5대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5대째 되는 새를 다시 이 새가 있던 남아프리카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거기서 부화가 됐는데, 이 부화가 된 새가 어떻게 하냐면 원래 5대 조상새가 했던 것처럼 갈대를 찾더니 갈대를 입으로 쪼아서 얇게 만들어서 새 집을 만들고 밑에 구멍을 내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 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새가 5대째 조상사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갈대를 쪼아서 새 집을 만들고 하는 것을 볼 때, 와, 이거 놀랍다. 조류학자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한 것을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최초의 원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원죄가 우리 가운데 흘러와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인생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인생이 시작되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성경의 선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가 우리에게도 흘러오게 되었고 죄의 결과로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죄라고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죄입니다. 인간 속에 원죄가 있죠.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이에요.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이에요.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주인이에요. 내 자녀들의 주인은 나예요. 내 재정의 주인도 나고요. 내가 허락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내가 돼야 되는 것. 이 원죄를 가진 자들의,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이 원죄로부터 모든 지엽적인 죄, 두 번째 죄의 종류가 지엽적인 죄인데요. 이 죄는 우리가 살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든 죄의 유형과 행태를 말합니다. 이 지엽적인 죄는 원죄로부터 다 파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은 바로 원죄이고, 이 죄의 습성과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모습인데, 이 원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또 원죄를 통해서 지엽적인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립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 아들도 어쩔 수 없어요. 목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원죄와 이 원죄로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지엽적인 죄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100% 오는 현상이 있는데, 인생의 공허함이 시작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명예가 올라가도, 아무리 쾌락적인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을 자극해도 공허함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DNA로 지어졌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만족감이 있는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어떤 일을 과도하게 집착하게 돼요. 이걸 중독이라고 하죠. 알코올 중독 왜 하는 거예요? 공허하다. 알코올 중독하는 사람들 다 저마다 이유가 있어요. 도박하는 사람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공허함을 채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안 채워집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속해 있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원죄, 이 선악과 문제가 시작된 게 창세기에서 딱 보이는데 이 마귀는 거짓말자기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선악과에 대한 문제를 이 마귀가 하와에게 제시할 때 보십시오. 죄의 시작은요 그냥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교활한 유혹자이자 파괴자 사탄이 등장했기 때문에 죄가 시작되어져요. 자, 사탄이 등장하는데 사탄은 뒤에 있고 사탄의 앞잡이로서 뱀이 등장합니다. 사탄의 행동대장이 뱀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말씀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교활했습니다. 뱀이 가장 교활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딱 질문을 던져요.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느냐? 라고 질문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도 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를 갖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이게 말의 힘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대화를 할 때요 그냥 말 문장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아멘. 그리고 말을 할 때 눈빛도 중요하잖아요. 목소리 톤도 중요하잖아요. 예. 뱀이 이제 등장하면서 하와를 미혹하게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큰 용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온 세상에 현혹시키는 이가 쫓겨났습니다. 온 세상을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사탄의 특징은 거짓말을 통해서 미혹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들을 혼돈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떤 말이 들어오면 이렇게 알고 있던 하나님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던 진리 체계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말은 영이고 생명.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의 말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라고 하잖아요. 살리는 말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늘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인생 자체가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말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늘 안 된대, 늘 못한대, 늘 억울하대, 늘 나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늘 불만이 가득해요. 이런 사람들이 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절대로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뱀이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교모하게 교활하게 속이고 영혼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 뱀이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죄된 세상에서 세 가지의 유혹이 있는데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자, 세상에 세 가지 유혹이 있는데 세 가지가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살이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3장 6절 말씀에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이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에 느껴지는 현상과 똑같아요. 부함직스럽고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요한 1서 이 2장 16절 말씀과 정확히 매치가 돼요. 먹기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 선악과 먹지 말라 했으면 안 먹으면 되는데 이걸 보는 순간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대단해질 것 같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성으로 비롯된 모든 타락한 욕망의 열매예요. 모든 타락한 욕망의 열매. 정상적인 식욕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밥을 한 공기 잘 먹었어요? 아, 건강하잖아요. 몸이 안 좋은 사람 밥 잘 못 먹잖아요. 건강한 식욕은 건강한 사람의 좋은 징표이죠. 그런데 식탐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야식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알면서 그렇게 드셔요? 그런데 그런 표정인데 건강하게 먹는 건 좋잖아요. 그런데 식탐, 야식 이런 건 치명적이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부부 간의 성적 생활 축복이에요. 건강한 성욕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욕망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음란물 중독으로 빠지게 되고 성적인 문제와 성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까지만 가면 되는데 그 이상을 가고 싶은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 아내만 바라봐야 되는 다른 데 자꾸 고개가 가.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보기에 아주 매력적인 것을 의미해요.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에요. 뭐 좋다고 하면 거기 가서 막 이거를 꼭 사야 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 보기에 아주 매력적인 것들, 이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 이것이 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건 뭘까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대부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랑과 과시욕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외모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학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권력이 될 수 있고 지위가 될 수 있어요. 자기의 재정 구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배운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거고요. 내가 누리고 있는 재정을 자랑하고 싶은 거고요. 특별히 일하는 사람들은 내가 일을 해서 이만큼 성과를 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오늘 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보암직 먹기에도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 이것과 그대로 일치되는 장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원죄가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그 원죄를 통해서 우리는 또 지역적인 죄들과 연결되어지면서 내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좀 보니까 이 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과 하와를 죄 가운데 빠지게 했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몇 가지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시켜버립니다. 어떻게 왜곡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에 어떤 나무든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느냐? 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 때 대부분 어둠의 영들은요, 왜곡이라고 하는 이 과정들을 이용합니다. 시험에 들었다라고 했을 때 왜곡된 시선을 심어주고 왜곡된 생각을 심어줘서 한번 왜곡되면 이게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꺾여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충동질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이 마음들을 막 흔들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 이런 대화들을 주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만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독립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심어놓게 되죠.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너를 하나님 수준으로 만들기 싫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이런 말을 함으로써 인간 안에 있는 이 교만을 확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울타리가 자기를 보호하는 안전지대가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는 울타리로 오해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교만한 생각으로 이 울타리를 내가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이 죄는요 전염성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남편에게 줍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게 되었습니다. 남자들은 여자가 그렇다면 그렇게 순종을 하는 경향이 너무하더라고요. 자기가 먼저 먹은 다음에 먹으라고 하니까 그냥 홀랑 먹습니다. 죄의 전염성이에요. 여러분, 부부 간에도 그 말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무조건적으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아니에요. 그 말이 성경적인 말인가를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가를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혼의 말인가 육의 말인가 영의 말인가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결혼하는 순간 솔타이가 확 됩니다. 묶여요.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깨어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깨어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 한 명이라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부간에 한 명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가정은 어렵게 되고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돌파하게 되어 있어요. 왜? 기도에 힘이 있기 때문에. 왜? 기도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근데 기도 없이 그냥 느낌대로 감정대로 같이 묶여서 결혼하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되면 그냥 하다가 떠밀려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부부가 뜨겁게 신앙생활하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면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뜨겁게 기도하시고, 아내가 좀 약하다면 남편이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두 명 중에 한 명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뒤자고 인사하세요. 두 명 중에 한 명은 살아 있습니다. 시작. 그래야 가정이 이게 딱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찬송가 끼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증가하고 있다, 연식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증가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던데.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던데요. 종교의식에 익숙해진 것 뿐이지, 종교 용어와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알 뿐이지 믿음이 증가된 것만은 다른 문제잖아요.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녀가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면 이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죄가 전염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전염성은 강합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죠. 대부분 말을 통해서. 그 다음에 죄를 범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인간에게는 뭐가 들어오냐면 수치심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수치심, 이 과정이에요. 수치심. 내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돼요. 먹기 전까지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이 없었거든요.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죄를 짓는 순간 내 수치와 내 부끄러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멀리 있기 시작해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의 눈에 밝아져서 자신들이 벌거벗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었습니다. 눈이 밝아지게 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나뭇잎을 엮는 거예요. 주요 부위 가리는 거죠. 8절 말씀에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어. 보세요. 나무 사이로 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기 시작해.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회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책임 전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짝꿍으로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먹으라고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을 주의하세요. 주의하세요. 저희 교육자 미팅할 때는 그런 말 하면 제가 그냥 엄청 이렇게 막 이렇게 탁탁 집어냅니다. 책임 전가하지 마라. 책임 전가하지 마. 거짓말 하는 사람은 정말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뭐 답이 없어요. 왜? 거짓은 마귀의 압이잖아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잖아요. 응? 어떤 경우에도 거짓은 안 돼. 책임 전가 안 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왜곡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배가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예배가 점점점 멀어져요. 주님 앞에 오는 것이 좋았는데 이제는 좀 부담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과정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숨고 싶은 거예요. 예배도 숨고 싶어요. 저 트리의 뒤에 숨어요. 할렐루야. 꼭 거기 앉으면
숨고 싶은 거예요. DNA 모임 나가서 좀 삶을 오픈하고 싶은데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숨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사형 선고이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하나님의 은사가 뭐랍니까?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풀리지 않는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왜 선악과를 만들어놔서 따먹지 말라고, 왜 아예 그냥 먹지 못하게 만들어 놓지 왜 따먹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에요. 굉장한 모험이에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에요. 그런데도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을까? 첫 번째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지, 우리가 기계적으로 로봇과 같이 어떤 공식에 의해서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 기계적으로 로봇과 같이 그렇게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진실된 사랑의 교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해요. 그런데 너무 사랑해. 근데 제가, 야, 너 이제 나랑 결혼했으니까 다른 사람 아무도 만나지 마. 아니, 전에 결혼하기 전에 너 이제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SNS도 내 얘기만 써. 핸드폰 검열, 카톡 검열. 이게 사랑이에요? 너는 아침에 일어나면 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점심 때 고백해. 몇 시까지 집에 들어와? 나만 바라봐. 이게 사랑이에요? 저주예요, 저주. 그런 사람과 사는 게 인생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죠? 선택할 수 있잖아요. 80억 인구 중에 황성을 선택한 이유가 뭐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옵션들이 있겠지만 너희들이 결국 나를 선택하는 것을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로봇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매료돼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자발적으로 주님께 나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자유의지를 주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또 우리는 두 번째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평화로운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셨습니까? 이런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우리를 때로는 친구처럼, 아들처럼, 연인처럼 대해주시잖아요. 우리가 그거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가운데 리더십에 혼돈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해. 근데 근본적인 존재적인 건, 근본적으로 존재를 설명할 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세요. 우리는 누굽니까?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연인처럼, 친구처럼, 가족처럼 대해 주셨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이 관계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 리더십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다가 심어 놓으시고, 이건 먹지 마.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요 질서를 확립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의 욕심을 보세요. 다 먹으려고 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네 임의로 먹되 이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이 욕망이 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거 허락하셨는데 요거 한 개 허락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쩜 그럴 수 있냐고, 나 사랑하지 않나 봐. 예, 인간이란 인간. 100을 99를 줘도 한 가지 건드리지 마 했는데 어쩜 그럴 수 있냐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풍요로우신 분이십니다.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아담과 함께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 하나님 믿는 거 알겠고 다 알겠는데 아브라함이 죄 지은 게 왜 내가 죄 졌다고 얘기합니까? 수천 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이 죄 지은 건 아브라함이 죄 지은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독교 에센스에서 기가 막히게 설명했더라고요. 몇 군데 찾아보니까 비슷하게 설명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얼마 전에 한국과 중국이 축구시합 했죠. 누가 이겼습니까? 한국이 이겼죠. 자, 한국과 중국이 축구시합 했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한국이 이겼어요. 중국이 졌어요. 우리는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 12명이 이겼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가장 축구를 잘 차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고, 중국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국가대표끼리 축구를 해서 축구를 했는데, 한국 국가대표 12명이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고 한국 축구가 이겼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성을 띤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실패는 곧 우리의 실패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축구 국가대표 12명이 축구에서 진 것을 대한민국 축구가 졌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담의 실패를, 아담의 죄를 오늘 우리 모든 인류의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아담과 같이 되었을 때에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의 실패는 우리 모두의 실패이다. 그러므로 아담의 죄는 우리 모두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죽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죄가 흘러와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원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세열 성도님이 참 좋아 보이잖아요. 착하고. 근데 죄인이세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오송희 원사님은 죄 안 질 것 같아. 죄인이죠. 유아실에 있는 애들, 저 지금 쪽쪽이를 빨고 있는 그대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나는, 이게 원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모든 원죄와 죄를, 죄의 열매와 죄의 결과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어진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뒤에 문 좀 열어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면, 여자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원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겁니다. 끝장내신 겁니다. 이 원수의 모든 죄의 열매, 죄의 결과,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너의 머리가 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영 사탄에게 치명적인 일탈을 예수님께서 가하신 건데, 원수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로 물들게 된 우리 인생들이 원수의 전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한 방에 끝내버리신 겁니다.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원수의 모든 것들, 사탄의 모든 것을 끝장내시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못 박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셨죠.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하신 어린 양의 보혈을 되어 주신 것처럼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나뭇가지로 자기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가죽은 짐승의 가죽을 의미하는데, 짐승을 잡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돼요, 안 흘려야 돼요?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죠. 모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우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악어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피가 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임시 방편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려놓았던, 이 나뭇가지로 가려놓았던 이것을 다 제하시고 짐승을 잡으셔서 가죽 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히 너희들의 수치를 가리워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분. 우리는 나뭇가지 몇 개로, 나뭇잎 몇 개로 수치를 가리려고 하지만 이 가려진다고 가려집니까? 우리 주님께서 손수 짐승을 잡으셔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시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우리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읽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로 됐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담 한 사람 죄로 인해서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죠. 그렇죠? 인류 전체에 왕노릇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단번에, 한 번에. 여러분, 제사는요 매일 아침과 밤에 드렸어야 됐어요. 번제는. 그런데 단번에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외치는 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인데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럼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왜 드리지 못하겠어요? 우리의 인생을 왜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그 주님은 사랑의 추적자이시죠. 도망친 죄인에게 은혜의 손을 펴서 생명의 나라로 옮기시는 주님. 우리는 계속 양 같아서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막 가려고 합니다.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돈이 전부인 것처럼, 명예가 전부인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솔로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번 주에 수요일날 설교할 때 다윗이 헌금한 헌금 금액을 보니까 300조가 넘더라고요. 금과 은만 더해보니까 300조가 넘어요. 그 아들 솔로몬, 미스터 에브리띵 빈살만 황태자보다 훨씬 더 부자 아닙니까? 그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허무하다, 허무하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허무. 인생이 해벨 수증기와 같다. 안개와 같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여러분 허무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허무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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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원죄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할 때 여러분, 이단들이 어떻게 미혹하도 흔들리지 않죠.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이만희도 아니고 JMS도 아니고 뭡니까? 누굽니까? 통일교도 아니고 무선명예도 아니고 장길자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만 있으면 되지 왜 어머니가 있어야 됩니까? 네? 하나님 계시면 충분한 거지. 아멘 하세요. 예수님만 계시면 충분한 거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충분한 거지. 마치 성부, 성자, 성령 그 옆에 성모를 은근히 껴놔서 신성화시켜버리고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교회는 우리 영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을 양육하고 또 멘토링하고 가르치고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손길에 의해서 성장하고 자라는 것처럼 교회는 우리 영혼의 어머니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를 잘 만나는 것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도표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원죄, 아담이 죄를 지어 선악과의 문제를 따먹게 되었어요. 원죄가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되어 죄의 전가가 되었습니다. 그림을 잘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죄가 흘러왔다는 거예요. 죄가 흘러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죄 흘림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씨앗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죠.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이고, 교회는 가족이고, 여러분들의 영성을 보호하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게 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어머니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때로 어둠의 영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요. 왜곡하게 만듭니다. 서운하게 만들어요. 교회의 울타리가 나를 통제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해요. 어둠의 영들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그 방식으로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오해하고 왜곡하게 하고,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문화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막 흔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심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대화를 하든지 성경적 기준으로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 말이 하늘로부터 온 말인지 인간의 말인지 어둠의 영들의 말인지 분별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마지막 때에는요, 말씀에 따라 가야지만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말씀에 따라 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DNA 모임에서 심각하게 논의해야 될 문제,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늘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나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